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 계속해서 우리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5장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한 두어 주에 걸쳐서 제1항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세 번째 항목까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자,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2항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도신경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항과 또 3항에 걸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항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비록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생성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읽고 나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선명하게 딱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문장 자체도 번역을 참 속된 말로 하면 개떡같이 해놨어요. 번역을 참 왜 이렇게 해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금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잘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영국의 고대 영국어입니다. 이 1600년대 영국어는 지금의 우리 그 영어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0년대 쓰여진 이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번역에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찾아내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신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신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질서는 이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원인, 인, 결과, 과. 그래서 인과의 법칙. 이 말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결과. 어떤 결과냐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나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과고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사랑하여 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원인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제각각 또 결과예요. 뭐의 결과냐면 그의 부모님들의 결과란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원인이 나오죠.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인류가 쭉 생성이 됐으니까 첫 번째 원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제1, 첫 번째 원인이 아담과 하와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인류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원인이냐? 아니, 첫 번째 원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인, 이것을 지금 이 번역은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은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됐지만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만물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바로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섭리를 지금 배우는 건데,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또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1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진행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진행되어지는 건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서 그 뒤에 보면 생성하지만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생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졌다. 뭔가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만들어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2항의 맨 마지막의 문장이 서술어입니다. 맨 마지막의 문장이 동사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어나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뭐가 일어나냐 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생성,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일어나는 것.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죠. 사건이 벌어졌어. 아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번역된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하면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이것은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비록 만물이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이게 만물, 모든 만물이 생성되어지고 일어난다. 이게 이 두 번째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어렵게 번역된 문장을 쉽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생성이 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고 틀림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우주 안에 우주는 너무 광대하니까 태양계 안에 태양이 있고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물론 몇만 년 전에는 이 지구 안에 여러 대멸종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고 많은 지구의 역사가 있었지만 몇 천 년 동안에 지금 이 인간 세상 속에는 옛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쭉 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질서가 언제 깨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생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요. 오늘은 속도가 천천히 돌아가지고 25시간 만에 도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아요. 시간은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어떤 분?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왜 돌아요? 누가 돌게 만들었어요? 아니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그냥 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얘를 마치 팽이를 돌리듯이 누가 돌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어서 태양이 이런 여러 행성들을 딱 붙들어 매서 태양 중심으로 돌게 만들었다. 여러 지구 과학에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아니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자기 자신도 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팽이를 옛날에 팽이치기 다 해보셨을 텐데 팽이를 치는데 팽이가 돌아요. 그러면 이 팽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가 계속 돌아요? 멈춰요? 멈추죠. 이게 자연적인 거죠. 누가 계속해서 그 팽이에다가 채찍질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얘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지금 팽이 마냥 돌고 있어요. 이거 누가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 돌리는 것을 과학자들은 자꾸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학적인 설명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돌리는 거, 이 지구가 매일같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돌아가게 작동되어지는 작동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시작됐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라고 할 때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 되는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생성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틀림이 없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을 운행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또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생성하시고 운행하세요.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나의 모든 삶을 생성하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이 동일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생성하시고 역사하시는 건데, 이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이 제2 원인, 두 번째 원인, 이 두 번째 원인의 본성에 따라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2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1 원인,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막 움직여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1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1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 저녁에 목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제2항을 목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목사로 하여금 이걸 말하게 하셨어요. 자, 말하게 하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제1, 첫 번째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1 원인은 하나님, 제2 원인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틀림없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생성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건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난 이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2, 두 번째 원인인 목사가 설교를 해요. 자, 목사가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저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변함없이 틀림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생성하셔 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거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제2 원인, 두 번째 원인인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뭐가?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여러분, 용기가 있어요. 용기. 어떤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아니하고 용기가 생겼어. 마음속에 막 낙담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용기가, 희망이 손에 잡혀요? 손에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용기가 생기면 뭔가 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면 마음이 낙담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감사와 기쁨이 눈에 보여요? 손에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마음의 용기가 보여요? 아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뭘로 보이냐면, 그렇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용기가 있네.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 저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지금 깊이 낙심하고 있어. 얼굴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벌써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1원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마음속에 성경을 통독해야겠어 하고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내가 아침마다 예배해야겠어.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 예배가 중요하지. 아침에 묵상이 중요해. 아침에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도 먼저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연주하는 거지. 하루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아침에 찬송 부르고 아침에 말씀 보고 아침에 기도 한마디를 하면 내 마음속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 기도를 하고 시작한 하루하고 말씀을 보고 시작한 하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하루하고 똑같은가? 아니에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단 위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생성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면 얘는 결과죠. 그러면 얘가, 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일산은광교회 강대상 위에 마이크로 얘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얘 원인은 뭐예요? 이 원인은 바로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서, 공장에서 얘를 만들었죠. 그럼 그 공장이 얘기에서 원인이 제일 원인이에요. 근데 그게 또 제일 원인이냐면 그건 또 제2 원인이죠. 제1 원인은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 얘를 만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이크를 만드는 거죠. 그런 목적 가지고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 이 마이크를 팔면 그 사람에게는 수입이 되고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마이크를 만들어서 마이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마이크를 산 사람이 마이크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1 원인이 있고 제2 원인이 있고 그 제2 원인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1원인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2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2원인은 성경이고, 제2원인은 어떨 때는 예배고, 제2원인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제2원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어요. 자, 마음의 평안함이 왜 생겼냐면 이건 결과죠. 평안함은 결과예요. 원인은 뭐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거든. 그러면 기도가 원인이 되고 이 원인의 결과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함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상냥해져요. 내가 좀 더 친절해져.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말도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이 막 거칠게 찌그러져 있으면요, 말이 퉁명스럽고 말이 상냥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칠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제2원인,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그러니까 제2원인, 우리가 제2원인이에요. 제2원인. 어떨 때는 제3원인, 제4원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목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고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제2원인이죠.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하고, 그럼 제가 제2원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1원인, 목사의 설교가 제2원인, 여러분들은 제3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분, 도미노가 넘어질 때에 제일 먼저 넘어지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1원인. 얘가 하나 탁 넘어지면 그 다음에 옆에 넘어지고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애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하나님이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이 성령의 감동이 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지죠. 그러면 나의 행동의 변화 속에 많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결과 속에 놀라운 기적들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원인이 돼야 돼요. 원인. 뭐의 원인이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도구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원인된 사람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원인되면 나로 말미암아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결과가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저녁이 됐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생성한다,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됐거나, 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너는 어떤 원인이 되었느냐 하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자, 이 본성, 사람마다 다 본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성격이 제각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나의 본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 이야기를 들어요. 자,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본성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의 본성이 에이, 그건 아니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러면 나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원인이 어떻게 주어져도 본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이건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정말로 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본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저거는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 삐뚤어진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거의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제2 원인의 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본성이 본성대로 막 하게끔 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성대로 하게 되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해버려.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하는 거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건 짐승이요, 짐승. 짐승은 그냥 본성대로 사는 게 짐승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으로 다스리면서 사는 거죠. 본성이 배고파서 죽겠다, 아이고 뭘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본성은, 짐승의 본성은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누구 거든 상관없어 그냥 갖다 먹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암만 배고파도 그저 저 가게 가서 그냥 덥석 집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이런 걸 아는 거죠. 본성대로 살면 그럼 그건 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본성을 제어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본성이 제2 원인이 되고 있는 내가 원인 역할을 잘해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내 이 원인이 되어야 할 내가 본성대로, 지 성질대로 그냥 본성대로 해버리면 결과는 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나의 그 성질머리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하고 싶은 말이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이게 유익한 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다스릴 줄 알 때 이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제2 원인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나의 본성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나의 성질머리가, 나의 성격이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일어나기도 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서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본성이, 이 죄된 본성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다스려요. 나의 감정도 다스리고 나의 의지도 다스려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발동이 되지요. 자, 그 선한 마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2 원인인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좋은 행동을 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본성이 있지만 본성을 내가 제어하고 딱 본성대로 못하게끔 성질대로 못하도록 나의 감정도 딱 붙잡아매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뭐가 일어나요?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친절하게 뭔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이 본성이 말씀 앞에 무릎을 못 꿇었어. 지 본성대로 해. 지 성질대로 해.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제2 원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이 본성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져요? 우발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우발적이라는 게 뭐예요? 충동적인 게 우발적인 거죠. 뭔가 계획된 게 아니야.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자기가 뭐 생각한 바도 아니야. 그냥 툭 던져버리고 툭 행동해버리고 우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1원인 되셔서 언제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게 하나님은 많은 결과들을, 아주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생성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그 만들어주신 생성되어진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가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돼요? 제2 원인, 두 번째 원인이 돼서 나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때 은혜 받은 나는 나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은혜 받은 내 마음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2 원인, 두 번째 원인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자기의 본성까지 굴복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인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제2 원인이 돼야 되지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 막 비난해요. 예수쟁이라고 그저 비웃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주 역겨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야.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맨 그냥 눈앞에서는 눈가림만 하듯이 속임수 쓰고 앞에서는 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사람들 볼 때만, 상사가 볼 때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저 자기 이속만 챙기고 매우 이기적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는 결과들이 좋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2 원인, 두 번째 원인이 되어서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끔찍한 일을 벌이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죠, 결과. 예를 들어서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인이 뉴스에 나왔어요. 야, 저놈의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진짜 말세야 말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 그러면 그 결과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인간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모르도록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진 사람이 됐다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이 사회가 원인이에요. 이 사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만들게 했어. 불만을 갖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칼로 찔러. 자기하고 관계도 없어. 아는 사람도 아니야.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나 찔러 죽여. 이 결과. 원인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 그러면 그 불만 가득한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불공정해. 아주 불의가 가득해 있어.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개뿔. 공정은 공정, 상식은 뭔 놈의 상식.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계속 만들어내. 지도층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기업의 오너들이, 하청, 재하청, 또 아주 그냥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또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자기들의 이익은 다 챙기면서 그들에게 조금도 나눌 줄 몰라. 상생이 안 돼. 그럼 그런 가운데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이 어딘가에 가서는 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 거슬러 원인으로 올라갈 때 기독교인이 그 어느 자리에서 원인이 된다면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왜냐하면 그 원인에 의해서 많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제2 원인이 될 때
나로 인해서 많은 결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코 나의 본성에 따라 내 성질대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죄다, 죄. 죄라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빗나간 게 죄.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돼.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이거를 하마르티아, 헬란말로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이 항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량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량품이 뭐다?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때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힘이 좋더라.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좋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지고 그들에게 좋은 것이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녁이면 이걸 반성하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제1원인 되시니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내가 짧은 아침 기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제2원인이 되어서 많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1원인 대신 하나님, 제2원인과 제2원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르게 파생되어지는 많은 결과들, 언제나 내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많은 결과가 은혜로운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삼가고 조심하고 언제나 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나의 본성이 내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항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3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섭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섭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이 없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성숙지 못한 본성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나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꺾어서 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많은 결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